자,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예, 갑자기 하니까 헷갈리시죠? 예, 우리 이번 주 또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 2장 2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도 이 암송 구절 꼭 붙잡고 또 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암송하는 것은 그렇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얼마나 참 복되고 기름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 더 크게요. 시작. 1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 오늘 20절에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역사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한국이 추석이죠. 저희는 뭐 추석을 잘 안 하지만 한국은 추석이 이번에 연휴가 굉장히 길었다고 그래요. 한 10일 가까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특별한 공연이 있었더라고요. 광복 80주년 특별 공연이 이 추석날 하게 됐는데 시청률이 1위였어요. 타 방송사 몇 방송 다 해서 시청률 1위. 이 반세기를 이분의 노래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위로받고 또 함께 살아온 가수 누구지요? 조용필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때 모인 사람이 1만 8천 명이 공연장에 모여서 그렇게 정말 떼창을 부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영상을 잠깐 보게 됐는데 제가 보면서 이분이요 2시간 30분을 2시간 반을 꼬박 서서 공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30분만 찬양해도 쉬운 게 항복만 해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2시간 반을 꼬박 서서 공연을 했는데 조용필 씨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고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신인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필 씨가 지금 나이가 75이에요 75인데 2시간 반을 서서 공연하고 그리고 인터뷰하는데 신인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예수님 믿는 나보다 마음이 더 뜨거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더 뜨거운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너무나 죄악 중에 있고 타락하고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힘든 시대이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다니엘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이 이 험난하고 험악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타협하고 자빠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정말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적은 자의 소수지만 오늘도 뜻을 딱 정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세상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뜻에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정하고 내 발걸음을 정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올곧은 그러한 결단과 믿음의 자세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열매가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보이는 게 없다 하고 들리는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들이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냥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든든한 백이 있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도 내가 무너져 있고 소망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도대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우리는 왜 교회 다니나요? 왜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요,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우리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뜻마저 없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타협은 늘 일상 있는 일이고, 여러분, 헷갈려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중심으로, 뭘 팩트의 중심을 놓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뜻을 딱 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셔야 돼요. 세상의 가수도 75년간 뜻을 정하고 신인처럼 열심히 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75세신데 세월이 흐르는 대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딱 뜻을 정하여 살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특별히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힘들 때 더 뜻을 정해야 돼요. 흔들릴 때 내가 더 뜻을 정하고, 방황하고 역경이 왔을 때 더 흔들릴 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배가요, 파도의 유람선 같은 게 큰 파도에 부딪히고 나아갈 때는 엔진도 끄고 키 조정을 정면으로 둔대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대잖아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배가 뒤집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뜻을 정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되는 대로 되라,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그 의지의 발동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의지의 발동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인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살아나야 할 사람들, 다 죽어가는 사람들, 불강력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도 있지만, 성경의 많은 경우는 그 사람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조금이나마 미랄 같은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 결단이 있고 의지가 있고, 내가 하나님 뜻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고난이 역경이 와도 내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그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경험을 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아무도 편한 사람 없어요. 아무도 내가 막 너무 행복하고 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다 개인의 사연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힘든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좋은 지표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눈 마주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다니엘이 선을 그었다고 그랬어요. 삶의 선을 그었다. 바벨론 포로로 15살 혹은 14살 때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그곳에서 인류 최고의 교육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받았고요, 또 자신들의 이름이 이방인의 이름으로 바뀌는 수모까지 겪게 됐어요. 그러나 왕이 베푸는 진수성찬만은 이 친구들이 거절했어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왜 그랬죠? 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랬죠? 이 음식은 율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음식이고 우상 숭배에게 바쳤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바벨론처럼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셀 모임 하기 전에는 꼭 셀 리더 분들과 모여서 우리 먼저 성경 공부하거든요. 셀 리더 모임을 했는데 그곳에서 참 진솔한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시로 타협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의지가 여러분 탑재되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결단이 탑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가지만 결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삶, 거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 가치관과 나의 삶은 구별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의 사람인데 내가 어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 적어도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존감을 갖고 자존심을 갖고 나는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게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좀 자존심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데서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요, 신앙의 자존심을 세우셔야 돼요.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믿음. 그래서 구별된 삶을 끝까지 고수하고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뒤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뜻을 정하고, 잘 들으세요, 뜻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보상과 위로와 축복이 있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성경에서 타협한 결과로 어떤 모습이 있는지 몇 가지 또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뭐 타협해서 잃어버리고 빼앗긴 일들이 수두룩한데요, 아담이 어떻죠?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타협해서 결국은 아내의 죄를 따르고 낙원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은 진리를 타협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아내를 2번씩이나 잃을 뻔했어요. 또 사라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계속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서 결국은 중동의 평화를 잃어버렸잖아요. 에서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서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전쟁에 나가서 그 전리품들 하나도 낭림없이 다 없애라. 근데 사울왕은 좋은 가축들은 몰래 숨겨놓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왕위를 잃어버렸어요. 삼손도 그랬지요. 다윗, 솔로몬, 아방, 베드로,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등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타협하다가 뺏기고 가진 것마저도 그냥 잃어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은 예도 많죠. 모세가 바로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유혹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베스도 또 벨릭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진리를 포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타협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오늘 말씀에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심지어 왕이 베풀어준 음식을, 포도주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내가 혼자 있든 어디에 있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존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의 그 음식을, 맛있는 음식들을 눈앞에 펼쳐줘 보여줘. 다니엘은 그것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딸내미가 그 육군사관학교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거기 이제 졸업을 하게 돼서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관 생도들이 기도문이 있대요. 예, 웨스트 포인트에 그 기도문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기도문이 있는데 그걸 듣고서 자기가 너무 감동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정말 그 기도문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의 기도문인데 사관 생도들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류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과 성실함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주께 드리는 예배가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하소서. 정직한 행실과 맑은 생각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위선과 거짓에 대한 미움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평범한 인생의 수준을 넘어서는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시며 쉬운 잘못보다 어려운 옳음을 택하게 하시고, 제가 이 부분에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쉬운 잘못보다 어려운 옳음을 택하게 하시고 진리의 일부분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온전한 진리를 붙잡게 하소서. 모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충성에서 오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악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옳음과 진리가 위태로울 때에도 두려움이 없게 하소서. 인생의 거룩한 것들 앞에서 가벼움이나 불경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우정의 끈과 섬김의 기회를 주시며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이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 속에 웨스트 포인트의 이상, 의무, 명예, 조국을 선명히 드러내게 하시며 모든 행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비추게 하소서. 아멘. 얼마나 훌륭한 기도문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기도문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국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러한 기도문을 갖고 역사 전통으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쉬운 잘못보다 어려운 옳음을 택하게 하시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정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뜻을 정하고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 첫째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시고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담대한 역사와 은혜가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8절에 보니까 환관장에게 말했죠. 왕의 음식은 나를 더럽힐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그 당시에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불러서 만찬을 베풀어줘, 저는 우상의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저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려서 말하지 않고 다니엘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신념을 말했어요. 이 음식은 나를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굳이 그렇게 좀 거칠게 그렇게 거절할 필요가 있을까? 단호하게 조금 돌려서, 제가 이걸 먹으면 좀 위가 안 좋아서, 제가 유대 음식에만 늘 익숙하다 보니까 이 음식은 저에게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돌려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나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으로 왕과 정면으로 맞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후에도 이 바벨론에 기도 금지령이 내렸어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기도 금지령이 내렸어도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그 방향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게 돼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권력자들 앞에서 진리의 선을 분명히 그었을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그들의 담대함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무서워하지 않고
선포했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담대함에 사람들이 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에게는 그러한 좀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번에 저녁에 여기 사무실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나오다가 정말 설교만 생각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 바깥에서 카린 목사님이 문을 열고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둘이서 보고서 완전히 둘이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그 초저녁에 둘이서 거의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예.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서로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돌아와서 더 담대해야 된다.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과 절제된 용기를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선을 분명히 긋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선을 그으려고 의지하고 그 의지가 발동되는 그 인생과 삶에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지금은 천지가 개벽하는 같은 것 같아서 놀랐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남편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내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상황이 와도 잠시 잠깐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는 말씀 속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일이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이 되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안 먹겠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환관장에게 얘기했다 했어요. 여러분, 환관장의 이야기를 듣고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지금 뭐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야? 이거 빨리 먹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환관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 좋게 받아들여. 예?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환관장이 안 도와주면 그냥 끝인 거죠. 그런데 환관장이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 거예요. 아주 힘든 얘기인데, 그런데 내가 도와주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관장은 왕을 가까이 모시는 내시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왕실 비서실장 혹은 왕실 보좌관,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다니엘을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을 도와주겠다고 환관장이 이야기할까요?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일이 되게끔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다니엘이 예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예쁘게 보도록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게끔, 일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쁘게 보이게 하셔서, 실제로 예쁜데 안 예쁘게 보이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안 예쁜데 그 얼굴이 예쁘게 보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눈이 뒤집어지셔서 아내와 남편이 다 예쁘게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지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9절에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이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쩔 때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그냥 내가 뭐 애쓰고 막 하지 않아도 일이 술술술술 그냥 풀려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하실 때가 많잖아요. 막힘없이 될 때가 있어요. 막힘없이 될 때가.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통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나오죠. 어떤 곡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도 기적이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암수 한 쌍씩 그렇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암수 한 쌍씩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그것을 끌고 있겠어요? 사자, 코끼리, 뱀, 호랑이 다 구별해서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암수인지 뭐 수컷인지 그걸 어떻게 다 보면서 그 많은 동물들을 구별해서 하나씩 다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노아의 방주를 지은 것도 위대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암수 한 쌍씩 짝 맞춰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더는 더 큰 기적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6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여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동물들이 스스로 딱 짝을 이뤄서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고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쓴다고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인생 되십시오. 뜻을 딱 정하시고 그 뜻에 타협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뜻을 딱 정한 인생, 그리고 그 뜻을 타협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경험을 넘치도록 하셔야 돼요. 넘치도록. 할렐루야. 오버플로잉,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올곧게 가면 나중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채우시는 것이 훨씬 많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속히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상황은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뜻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하신다. 세 번째로 넘치는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건강함이 있었어요. 건강함. 세상이 주는 복은 부작용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말씀해 보면 10일 동안 채식만 먹었어요. 물만 먹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채식과 물만 먹어도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것 봐라, 채식만 먹어도 이렇게 윤택하고 살이 찌고 막 광채가 나니까 채식주의를 한다는 분들이 과거에 많이 계셨어요. 그걸 다니엘 식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식단을 본받아서 10일 동안 야채만 드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 영양실조 걸려요. 큰일 나십니다. 예전에 세들백교에서요, 이 다니엘 플랜, 이 프로그램이 열풍을 일으켰어요. 요 가까운 세들백교에서.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 그 식단 플랜에 그 참가자들이 15,000명이 참가했어요. 그래 15,000명이 채식주의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6만 파운드를 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인당 2에서 5파운드를 뺐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2파운드, 5파운드가 금방 되돌아가지.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이 거의 채식 위주로 식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과 당근 위주로, 가끔 생선. 그런데 췌장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오히려 이러한 채식이 췌장암에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채식을 했더니 윤택해졌더라, 그것은 채식 먹으면 물론 우리의 몸도 건강하지만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표현. 고기를 안 먹어도 채식과 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시험하고 3년 동안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그 기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 특별한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여러분, 열악한 중에서도 윤택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심한 가뭄 중에서도 그 고아와 과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가루통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가뭄 중에라고 그래요. 가뭄 중에.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뜻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뭄 중에도 이렇게 윤택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바람 때문에 넘어가서. 몇 절이죠 그게? 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검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은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서기왕 록펠러가요, 50대 병들어서 아주 바짝 말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먹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식욕 자체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장에서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이게 그래도 꽤 유명한 말로 남겨져 있는 말이 있는데, 내 재산의 반을 주더라도 나에게 식욕을 달라. 내 재산의 반을 주더라도 나에게 식욕을 달라. 여러분, 식욕은 많이 있으시죠? 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식욕은 많아요. 식욕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 뭐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식욕이 없으니까 내 전 재산의 반을 줘도 식욕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록펠러면 뭐합니까, 여러분? 식욕 주시고 건강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식사도 균형 있게 잘 하셔야 돼요. 체질에 맞게 잘 하시고, 또 고기도 잘 드시고, 또 나이 먹을수록 여러분 좀 살집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지신 분들은 오늘부터 하여튼 계속 드셔야 돼요. 계속 드시고 살집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서 75세에도 신인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75세 다 아래시죠? 예. 다 아직 청년이신 거예요. 그럴 말할 수 없어요.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건강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축복이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 지혜를 주셨으니,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정신적을 복을 주셨어요.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정신적인 복. 여러분, 이러한 정신적인 복은 세상 사람들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복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게 뭐죠? 1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하반절. 자, 시작.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신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죠?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영적인 힘이 무너져 있으면, 영적인 힘이 메말라 있으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학문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랬고요, 깨달음에 대한 명철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여러 사실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보고 크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과 능력이, 그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다. 이 모든적인 정신적인 축복도 다니엘은 받았지만 거기에다가 뭐라고요? 영적인 통찰력까지 받았다.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복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다. 아멘이십니까?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여러분, 605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게 605년이거든요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이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갈 때가 605년이고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랬다는 게 536년. 여러분, 605에서 536 빼면 몇이 나오죠? 69가 나와요. 그 해까지 치면 7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라고요? 70년. 그래서 다니엘의 일대기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땅에서 70년 동안 위축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으니까 위축되지 않고 고위 관료로 70년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얘기는 바벨론에 지배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히려 다니엘이 지배하잖아요. 거의 국무총리가 되거든요. 지배하며 살아간다는 거야.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뚝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중에서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10절 한번 더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뜻에 타협 없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퍼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 10배는 그냥 끝없이 퍼부어 주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월등한 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넘치고 완전하고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잘 나갈 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협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꺾으면 돼요, 안 돼요? 꺾으면 안 돼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찬양팀의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팀이 있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뜻을 꺾지 않겠습니다. 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믿음의 성도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리 지키는 거예요. 딱 자리 지키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내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힘들지만 그냥 해 나갈 때, 그러나 나의 뜻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어렵고 마음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은혜가 벌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압도적인 은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배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배는 단순한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위에 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고 완전하신 은혜,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는 높이시겠다, 언젠가는 우뚝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딱 세워주시겠다,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세워주시겠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8절부터 2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니엘,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딱 정하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하지 마시고 뜻을 꺾지 마시고 오늘도 올곧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10배의 축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